마태복음을 처음에 보면요, 배경을 설명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왕, 그렇죠? 메시아 왕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구세주유. 그것을 쭉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메시아는 어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느냐 해서 천국의 얘기가 5장부터 쭉 나옵니다. 예, 1장, 저번 주에는 1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숨겨진 아이덴티티를 말씀을 드렸죠.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이사야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은 단순한 그냥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히브리서까지 보여주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 22절, 3절을 보면서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갔거든요. 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논쟁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늘 2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조금 시간을 써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니. 그러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은 예언대로 움직여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하고 다른 종교의 틀린 점이 뭔가, 우리는 확실한 예언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와서 그 예언들을 100% 풀필 했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verify 할 수 있는, 다른 종교에서 어디서 볼 수 없는,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우리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봐서라도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왔다고 저번 주에 봤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고 여기서 좀 논쟁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강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국 교수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 중에 한 분이 철학을 가르치시던 분인데 괴팍한 분이에요. 물론 머리를 천재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이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부인을 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요셉과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이유를 왜 그 이유를 그 말을 하냐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 있죠. 원어로 보면은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수처녀, virgin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그리기도 그렇고 히브리에서도 단어들이, 한국도 그렇죠. 수처녀라는 단어가 있고 아줌마라는 단어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는 벌써 결혼한 분, 처녀가 아니라는 그거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그리기도 그렇고 그 수처녀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씨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줌마, 결혼한 분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찬가지 그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쓴 단어는 뭐냐면은 아가씨라는 단어예요. 수처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냐고 그냥 처녀,
수처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문을 그 단어의 그 정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사전이 있는데, 그 원어 사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according to the Strong's Concordance, 이 단어의 뜻이 뭐냐? virgin, 수처녀. 그런 뜻도 있고, 아니면은 young woman, 젊은 아가씨죠. 젊은 아가씨인데 어떤 아가씨냐면은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 근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성경 밖에서 이 단어가 간혹가다 newly married, 금방 결혼한 여자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간혹가다가. So not in the Bible, but rarely outside the Bible was used to point to some of the newly married. 그러니까 이게 technically 아주 엄밀히 따지면은 수처녀라고 꼭 100%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금방 결혼한 여자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써있기 때문에. 그러나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죠. 한국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처녀라고 했을 때 수처녀입니까? 한국에서 지금? 많은 경우가 아니죠. 지금 결혼 전에 섹스를 많이 하니까 요새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처녀라 그러면은, 결혼 안 한 여자가 처녀라 그러면 뭡니까? 수처녀죠. 마찬가지로 저번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결혼 몇 살 했다 그랬죠? 12, 13, 14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단어가 결혼 안 한 여자를 말할 때 썼을 때 assume, 당연히 그 사람은 virgin, 수처녀라고 당연히 assume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에서 9번 쓰였거든요. 9번 쓰였는데 다 결혼하지 않은 수처녀를 가리켰을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 9개 중에 하나, 사람들이 논쟁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잠언서 30장 19절인데 그것을 보면은 수처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논쟁을 해요. 그러나 그 컨텍스트를 보면 아마 수처녀일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성경 안에서는 이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인데 성경 안에서는 처녀라 그러면 어린 처녀, 분명히 결혼하지 않은 수처녀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간혹 가다가 성경 외에 그렇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싫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려고 뭐 찾다 보면 뭐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교수님은 동정녀에 타는 게 아니고 그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쭉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200년 그 전에 그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있죠. 거의 다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데일리 라이프에 보통 어떤 말을 썼냐면 구익을 썼든지 에러메이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0년 전에 세프루진이라고 한국말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에 70인 거고 세프루진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구리어를 바꿨어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크리스천들이 생기기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크라이브 서기관들을 빼놓고는 보통 사람들은 이 세프루진 구리어로 된 성경을 봤어요. 구리어로 그 70명의 그 학자들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터프할 때 써서 뭐라고 썼냐면은 구리에서 아주 말하고 있는 수처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학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수처녀를 얘기하는 것이다. virgin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마태가 이거 구리를 쓸 때는 구리에 쓸 때는 수처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을 봐서 우리는 이 단어가 수처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요셉이 상관없는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100% 확신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7장 14절의 그 맥락을, 그 컨텍스트를 조금 보고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7장 14절은 아하스라는 왕한테 이 예언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좀 사건이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노르든 이스라엘 그 북쪽이죠. 북쪽 왕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왕하고 같이 지금 서던 킹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왕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합작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왕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점령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주냐면 앞뒤를 쭉 보면은 다 볼 시간은 없고 이런 얘기예요. 어떤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크기 전에 그 두 왕, 너를 공격하고 있는 두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죽이겠다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두 왕이 죽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근데 이 예언은 더블 풀필먼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언은 그 당시에 아하스 왕한테 준 것이지만 동시에 또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항상 예언이 나올 때 많은 경우에 그 당시에 어플라이되지만 또 미래에 어플라이되는 그 더블 미닝을 갖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은 더블 풀필먼트, 그 당시에 해당이 되지만 또 이 나중에 예수님 또 포인트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Enough said. 우리 마태복음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얼마나 끝낼지 모르겠어요.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1장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 쭉 읽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저만 읽지 말고 다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간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하늘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유명한 동방 박사 얘기가 나오죠. 동방 박사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요. 마태는 이상하겠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 참 재밌는 게 마태가 이것을 썼을 때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썼냐 하면은 물론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전혀 없는 사람도 대상이 되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한테 은혜가 되냐면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마태가 쓴 것을 보면은 머리에서 어떤 소리 나는지 알아요? 뻥 소리가 나요. 띵띵띵띵 소리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 시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알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만 하면 벌써 머리에서 막 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면 영어로 말하면 아하 모멘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들으면서 머리에서 불이 반짝반짝 켜지는 것들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한테는 이렇게 클릭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이것을 봤을 때 벌써 머리에서 뻥뻥하는 소리들이 많이 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보세요. 1장에 보니까 족보가 쭉 나왔죠. 예수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족보를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가 뭡니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족보상으로 맞으니까. 벌써부터 1장을 보면은 벌써 머리에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어요. maybe.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꼭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뻥뻥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볼까요?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배경들을 죄송해요. 하여튼 1장부터 4장까지는 배경 설명이 많아가지고 죄송해요. 사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제가 좀 많이 배경을 말을 할게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지나갈게요. 헤롯 왕은 영어로 말하면 Herod the Great. 이 사람이 아주 천재예요. 근데 불행하게 아주 악한 evil genius예요. 이 사람이 Great이라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딩들을 엄청난 걸 많이 졌어요. 컨스트럭션을. 그리고 그 템플 있죠. 성전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멋있게 지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벨을 돌아온 다음에 진 성전은 아주 크게 조그맣게 졌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크게 멋있게 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성전을 헤롯 템플이라고 불러요. 헤롯 왕의 템플이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게 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빌딩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바닷가에 있죠? 해변가에 뭐를 깔았는지 알아요? 물 밑에 시멘트를 깔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닷가 밑,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헤롯 더 그레이트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야곱의 형이 이름이 뭐죠? 에서,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인데 그때 말씀을 역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 한 100년 동안 독립을 했다고 했죠. 서기 한 140년부터 한 서기 60년 정도까지 독립을 했어요. Their autonomy, their independent nation.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7년 BC 67에 63인가? 63네요. 그때 팜페이가 로마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그 다음부터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지도자를 세워요. 그게 바로 헤롯 왕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대신해서.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 헤롯 왕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서기 한 40년 전에 예수님 오신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3년 동안 독립을 합니다. 또 3년 동안 독립을 하는데 아직 반란이 일어났을 때 헤롯 왕이 아직 왕은 아니죠. 로마에 도망가서 거기서 힘을 빌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다시 점령을 하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왕을 죽인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쭉 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거의 40년 동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헤롯 왕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족보를 다 태워버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족보를, 그 성전에 있는 족보를. 왜 태운지 알아요? 그래야지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내가 왕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 나중에는 이 사람 패러노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여요. 얼마나 패러노가 되는지.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때에 이제 누가 와요? 동방 박사. 매자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놀랬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또 그 당시에 또 어떤 그 예언이,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not just in Israel, but all of the Roman Empire.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냐면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태어나면은 온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 아니면 소문이 꽉 퍼져 있었어요. 로마 왕국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았으면은 그 당시에 역사책을 쓴 역사 학자들이 그런 기록을 많이 했어요. 유대 땅에서 이런 소문이 돈다. 이런 예언이 있다. 거기서 왕이 나와서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로마 엠파이어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얼마나 그게 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지금쯤 올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잘 계산해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걸 보면은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요. 예수님이 올 그 시대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헤롯이라는 왕은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에 꽉 차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하죠? 동방 박사들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verse 2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있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 있죠.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정말 뻥 하고 터집니다. 우리는 안 터지죠. 그리고 뻥 하고 터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동방 박사 보면은 영어로 보면 어떤 그런 레전드가 있죠. 왕으로 three kings, 그렇죠? 세 명의 왕이 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어떤 선물, 몇 개의 선물을 갖고 왔죠? 3개의 선물을 갖고 왔죠? 그거를 근거해가지고 왕이, 3명의 왕이 왔다 그러는데 사실 그들은 왕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몇 명인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3명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몇 명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왕이 아니었고, 다니엘에서 보면,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죠? 왕의 꿈을 뭐 했죠? 예? 해석을 했죠. 그래서 메자, 동방 박사들이라는 말들은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해 주고 또 별을 보면서 점을 치듯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가끔 요술 같은 거 있죠. 매지션이라는 게 요술 써잖아요. 여기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religious advisor to the court or to the king. 왕의 고문이에요. 어떤 일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꿈은 이런 거고 또 어떤 해성이 떴으면 해성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동방 박사라 그랬죠. 동방 이스트는 뭘까요? 바벨론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을 거예요. 바벨론을. 그렇죠? 근데 바벨론에 유명한 메거스가 있었죠. 누구였죠? 다니엘. 다니엘이 이 중에서 으뜸가는 박사였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어떤 책을 썼죠? 다니엘서를 썼죠. 거기에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이죠. 가장 훌륭한 박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벨론에 있던 박사들은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이 아마 분명히 확실치는 않은 거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얘기거든요. 다니엘들이 아마 제자들이 있었을 거고 제자들 중에서 계속 가르침이 내려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많이 안 돌아왔어요. 소수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에 보면은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나고그 같은 게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교회 같은 것도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티칭이 굉장히 강했어요. 구약에 대한 티칭이. 그래서 하다못해 나중에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그럴 때 2세기부터 5세기 있죠. 나중에 바벨론에서 탈무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그 해석을 하는 책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은 탈무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바벨론에서 오는 탈무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벨론에는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풍만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많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박사 그리고 매자일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과 많은 교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에서 굉장히 밝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자마자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머리에 뻥할 거라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무슨 별을 봤어요? 그의 별, 그렇죠? 그의 별을 예수님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랬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면은 이게 벌써 민수기에 나오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민수기를 아마 머리에 띄울 거예요. 민수기하고 별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빵 연결이 되는 순간일 거라고요. 민수기 Numbers 24 볼까요?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제가 그랬죠. 1장 2절 특별히 예수님의 그래서 증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마태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이거를 머리에 떠올리기가 쉬운데 민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7절을 볼까요? 영어로도 보시고 한말도 보시고 한말 볼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야곱 후손 중에서 뭐예요? 한 별이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야곱의 별이 나오는데 그가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리라. 근데 지금도 아니고 가까운 시기도 아니고 나중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I see him, but not now. 지금 아니고 I behold him, but not near. 뭐예요? A star will come out of Jacob. A scepter will rise out of Israel. He will crush the foreheads of Moab and the skulls of all the people of Shem. 그러니까 야곱의 별이 오는데 그 별이 오면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 야곱의 별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생각은 지배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2절을 얘기했을 때는 벌써 머리에서 뻥뻥 딩딩딩 한 소리가 들렸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럼 그의 별이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그 야곱의 별이구나 라는 것들이 머리에서 벌써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 마태복음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뭡니까? 계속 예수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돌아가서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saying 계속 사람들을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아마 동방 박사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건을 만드시려고 별이 있던 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죠. 없어졌죠. 별이 쭉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별이 없어졌어요. 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누굴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는 아주 그런 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보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 1장 2절, 3절, 4절을 썼을 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머리에 또 무슨 소리가 날까요? 뻥뻥 터지는 소리 나겠죠? 아, 그러면 그때 동방 박사 들어와서 물어보고 다녔을 때 바로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던 것이라는 것을 머리에서 벌써 뻥뻥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별이 안 보이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5절, 6절만 보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sovereignly 역사하고 계신 것 뒤에서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교묘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지 정말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을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5절, 6절을 보니까 이르되 유대 4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벌써 알아요. 묻자마자 하는 말이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두 가지 예언을 하나로 묶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무엘 하하고 미가서 2 Samuel 5, 1, 2에 나오는 거하고 미가서 마이카 5, 2에 나오는 것을 묶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예언들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너무나 완벽하게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은 우리 사무엘하고 우리 미가서를 보고 오늘 대충 말씀을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리이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는 말, 이스라엘 주권자는 그 당시부터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을 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가서 5장 2절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마태에 나오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두 예언을 마태는 같이 합쳐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쭉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나님께 예언을 주셨고 예언대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당시에 영적 리더라는 사람들 또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슬프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의 이미지가 틀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은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지상 천국,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어플라이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미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아의 컨셉은 무엇이냐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아의 컨셉은 나를 섬기고자 하고 온 메시아냐 아니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할 메시아냐.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우리는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죠. 내가 갖고 있는 메시아,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한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냐.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희생이 따른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외에 무엇을 이용해서 받기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마땅히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나의 필요한 것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냐, 시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들으심을 감사하고